여러분, 일반 종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종교는 뭐다? 종교의 창시자가 손가락으로 영생을 가리켜 보인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진리를 가리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고, 아니면은 그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걸어 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든지. 그것이 종교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 그 자체시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이게 일반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주장했던 그런 중요한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분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이제 산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리켜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실까요? 목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이게 곧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라면 바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오늘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천국에 갈 자격을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또 잘 결혼 잘하고 내가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 결과로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아예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가 끝났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딱 눈을 떴더니 3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때 눈을 뜨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3시간을 했어. 내가 기도를 3시간을 했어. 그 성취감, 그 만족감, 그 순간 저는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무릎을 딱 펴서 일어서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숙소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제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식들, 아직 한참 멀었군.
그러면서 기도가 너무 오늘 기도 너무 하느라고 내가 무리했어 이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교만해진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인 거죠. 자, 반대로 실패했다고 느껴지면 어떨까요? 실패했다고 느껴지면은 우리는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거죠. 나는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는 못돼신앙이야. 나는 못하는 신앙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종교를 아예 가지지 않고 종교를 무시하는 거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돈 많이 벌면 교만해지고 돈 많이 못 벌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습이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 것으로 보고 아니면은 나보다 훨씬 고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하는 거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오직 은혜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게을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에서 끊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진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그죠?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아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꾀를 부리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뭘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있고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모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낮게 만들고 또 낮아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높여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를 자꾸 붙들라 그러면은 진리가 울고 진리를 붙들라 그러면은 은혜가 우는데 이 은혜와 진리 둘 다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또는 천사를 봤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뵙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요, 나는 이제 죽는 겁니까? 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이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주변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냥 부담 없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막 예수님의 몸에서 막 빛이 막 나가지고 으아 이게 뭐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뵙고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읽었던 우리 말씀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듣고 보고 만져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가능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황당한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만찬을 하실 때에 그때 한 제자가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제자가 어디서 밥을 먹고 있어요? 어디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품에 기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로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 하나님과 이렇게 사귈 수 있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늘 교제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아가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그것이 가능한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감히 어떻게 따라요, 하나님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지,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 따르는 게 의무예요? 따르는 게 종교적인 어떤 의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께 배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굉장한 걸 보기를 원하고 굉장한 걸 발견하기 원하고 굉장한 걸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저 밑바닥에 이미 뭘 흘려보내고 계세요? 기쁨의 지하수를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늘 흘려보내고 계세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비도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게 자란다니까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조금만 파내려가면은 거기서 샘이 솟아오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의 영혼 저 밑에서 늘 흐르는 지하수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하수는 늘 흐른다는 거예요. 지하수는 늘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내렸다가 안 내렸다 그러니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하수는 늘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맛볼 수 있는 것이 지하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샘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에워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힘든 일 없으면 별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언제쯤 생각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서야 겨우 이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그때 겨우 생각한다고요.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까요? 복음이요, 굉장히 평범한 통로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늘과 그 뭐예요? 쑥과 마늘을 갖다가 100일 동안 먹으면서 동굴에서 견뎌내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너무 평범하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쉽게 복음을 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면은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뛰두르고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지. 지하철에서 막 전도지 주지. 복음이요, 막 길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귀한 줄을 몰라. 한 10억 이상 있어야지 기타금 내고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이 복음 사람들이 귀한 걸 알 텐데, 하나님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를 불문하고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시니까 이 복음이 귀한 줄을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또 목회하면서 좀 경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 그리고 교회가 은사주의로 흘러가는 거, 또는 교회가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거를 제가 항상 경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요. 여러분,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율법주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율법주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열심히 하면은 뭔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율법주의나 우리에게 정말로 고행을 강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생기죠?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과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고,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신비한 뭔가를 경험했거나 뭔가 신비한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적어도 이 정도는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런 사람이 생길 때 반드시 또 어떤 사람이 생겨요? 나는 그런 신비한 능력도 없고,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전도도 못했고, 나는 봉사도 별로 못했고, 나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나는 1년에 3-4번은 주일날 빠지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들과 자괴감에 빠진 사람들이 양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율법주의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에게 신비한 것들, 은사들,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목회하려고 하냐면 바로 복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목회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해.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으로 목회한다는 건 너무 평범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좀 잘하더라도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그래도 비밀 병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비밀 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 병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한 2, 3주 동안 안 나타나 여러분한테.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기도를 했더니. 제가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한테 좀 권위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님, 이거 눈이 좀 약간 퀭하신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금식을. 제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으니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그분이 성공하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축구 경기를 뛰었는데 나는 개발이야. 나는 볼도 못 차.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팀에 호날두가 들어오고 메시가 들어오더니 우리 팀이 경기에 이겼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얼떨결에 내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네.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메시 때문에, 호날두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대단한 게 없거든요. 대단한 게 없거든요. 별 볼 일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 여러분, 이거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나오시면서 뭔가 좀 빡센 거 없나 찾지 마시고, 뭔가 특별한 거 없나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전 목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지하수, 기쁨의 지하수를 퍼 마십시오. 마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욕심이 생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저들의 것이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계세요? 아니면은 대단한 집사님, 대단한 권사님, 대단한 장로님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기쁨의 지하수, 그 기쁨의 지하수를 늘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내가 좀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지금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참교회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